목요일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8장 8절부터 32절 말씀으로서 배려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현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 받았을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네 아들들에게 영구한 목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네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 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네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네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네게 돌린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네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네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네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청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과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족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세겔은 20세겔아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네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네게 돌릴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과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어떻게 배려하시냐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를 가져오면은 그걸 전부 다 아론과 아론의 후손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아론 자손에게는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제물들 중에서 번제, 완전히 다 태워버리는 거, 그거를 제외한 그러한 제물들을 하나님께서 이 아론에게 그리고 후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 가지고 오는 모든 이 소나 양이나 그러한 것들은 제사 드린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남은 고기를 자기들이 먹었습니다. 그러나 고기 말고 이 기름 그리고 포도주 그리고 거제물과 요제물은 고기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흔들음으로써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아론에게 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아론과 아론의 족속은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죠. 이제 근데 아론과 아론의 족속이 그가 속한 지파인 레위 족속, 하나님은 레위 족속을 또한 그들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도와서 이 성막에서 그리고 후에는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들을 담당케 하십니다. 그래서 이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배려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1조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그 성전에 드린 11조는 그냥 단순히 성전에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레위 자손에게 다 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레위 자손들에게 다 나눠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레위 족속들 전체와 그리고 아론의 자손들에게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다만 아론의 자손과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제약이 하나 걸리는데 그건 다름이 아니라 다른 지파와는 달리 레위 족속은 땅을 못 받았어요. 기업이 없다는 것입니다. 땅이 없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론의 자손들도 이 땅이 없는 겁니다. 그 대신에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져오는 모든 곡물들, 제사 지내는 모든 그러한 음식들과 포도주와 이 모든 것을 다 레위인들과 아론의 자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돌리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마치 세금처럼 어떻게 보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그 모든 거에 11조, 그 11조를 전부 다 이 레위인에게 돌리신다는 거고요. 이 11조라는 것은 사실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레위 족속을 제외한 11지파가 그들이 가꾼 모든 거의 10분의 1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레위 지파로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12지파에서 만약에 이렇게 각자 바쳤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오는 그러한 액수하고 또한 레위 지파가 만약에 자기들이 땅을 얻어서 농사 짓고 그래가지고 받는 액수하고 거진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얼추 다 맞춰주셨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리고 주님의 종이 된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 직접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죠. 제사장 계급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저도 포함해서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먹여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주의 종들과 그러한 제사장들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그들은 기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제사장들 그리고 주의 종들이 그 사역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를 갖다가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도로서 사실은 11조와 그 외에 11조는 헌금이죠. 그 외에 또한 제사 지내는 그리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돌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하나님께서는 구축을 해놓으신 거예요. 이게 이대로만 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대로만 되었다면은 하나님의 질서가 제대로 잡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사역이나 그리고 제사장들은 자기들이 해야 되는 것을 걱정 않고 이 생업에 걱정하지 않고 온전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사사기 같은 데 보면은 레위 사람들이 이 제사장을 못하는 사람들이 소위 점을 쳐주거나 예배를 드려주거나 또는 그들도 다른 족속과 마찬가지로 땅에서 경작을 갖다가 하거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즉 질서가 무너진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진 곳에선 이 주님의 이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고 또한 반면에 그들이 더 욕심을 부려서 이 점을 쳐주거나 그런 것으로서 돈벌이를 갖다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질서가 잡혀 있으면은 거룩하게 온전하게 돌아가지만 그렇지 아니할 때 모든 것이 뒤틀리고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11조 제도라고 할까요?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는 것 그리고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것 감사헌금이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뭐라도 주님께 드리려고 가지고 나오는 것.
사실 이 제도를 유지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 안에서 질서가 세워지고 교회가 해야 되는 일들이 될 수 있고 사역이 되고 선교 사역이 가능해지고 말씀 사역이 가능하도록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성도들이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또한 항상 감사해서 주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예배 나올 때 주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이러하는 교회들은 그 교회가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에서 그러한 제사장 시스템이 주님께서 이러한 법을 제정했을 때 잘 돌아가는 것처럼, 그러나 그게 되지 아니할 때 쉽게 망가지고 타락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오히려 타락을 한 나머지 바리새인들처럼 또는 사두개인들처럼 그러한 이 성전의 11조를 또는 성전의 비즈니스를 독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헌물을 드리는 것의 질서, 이러한 것이 교회 운영이나 또한 그 당시 이 성전의 운영, 이거에 너무나 중요했다는 거고 주님은 이것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주님의 예배가 온전하게 유지가 되고 이 기틀이 잡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레위 사람들도 그렇게 11조를 다 걷어서 레위 사람들한테 주잖아요. 근데 레위 사람들도 그 11조를 받은 다음에는 그 11조에서 또한 그들도 11조를 주님 앞에 드리라, 그렇게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2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네, 레위 사람들도 11조로서 그들의 생계와 그들의 모든 게 유지가 되지만은 그렇게 11조를 받았을 때 거기서 또 11조를 주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중요한 것은 레위 사람들도 주님 앞에 드린다, 주님께 헌신한다, 주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것, 이것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주장을 하는 걸 제가 옛날에 들은 적이 있어요. 목회자들은 11조 할 필요가 없다. 그러한 말을 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런 사람은 정말 무지한 사람이죠. 무식한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안 읽은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죠. 주님은 주의 종들도 1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주일 예물을 드리고 이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드리는 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많이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주의 종은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해야 돼요. 물론 돈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많이 드릴 수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거 주님이 주신 거 가지고 그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많이 받은 사람은 더 많이 해야 돼요, 사실은 주님 앞에.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 목회자나 그러한 분들에게, 이거 어떻게 보면 제 얘기를 해서는 그렇지만은 그분들도 주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그럴 수 있도록 사실은 그렇게 배려를 해가지고 그분들에게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들을 위해서 배려하시고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종들도 주님 앞에 다시금 헌신하고 그리고 사랑의 표현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시스템이, 즉 모든 성도들이 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헌신하며 그리고 주님의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온전히 거기에만 신경 쓸 수 있도록 다 하는 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도인 것입니다. 물론 현재 어떻게 보면은 이 선교화되는 모든 지역이 선교 지역처럼 그렇게 되는 시대에는 사도 바울처럼 사역을 하면서 그리고 또한 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면서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필요하면 그렇게 하면서 주님을 섬기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사실은 그것은 이 선교를 하거나 이 부득이하게 필요가 있을 때 하지만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아름답게 주님께 온전하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주의 종에게 배려를 하고, 그리고 또한 그러한 주의 종도 주님 앞에 헌신을 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그 표현을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주님께 누구든지 주의 종이든지 제사장이든지 아니면은 그냥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주님의 성도라면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표현은 그냥 빈손이 아니라 저희의 마음을 모아서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게 어려운 분들, 그게 많이 해야 된다, 그게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우리도 잘 알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단순히 말만이 아니라 저희의 가진 것으로서 뿐만 아니라 저희의 시간과 저희의 노력과 저희의 헌신으로서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아름다운 그러한 질서가 세워지고 주님의 뜻이 우리 교회와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 가정 위에 임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과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배려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질서를 세우시는지 저희가 오늘 들었습니다. 주여, 저희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전심으로 그리고 저희가 가진 것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께 헌신하며 사랑할 때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마다 그 가정 위에 주님의 평화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